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이고요.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은 은혜면 충분합니다. 따라 보실래요? 은혜면 충분합니다. 정말 그래요? 은혜면 충분합니까? 사람이 뭔가 항상 부족하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겁니다. 건강하지요, 돈 많지요, 자식 잘 되지요, 문제 없지요, 마음이 평안하지요, 즐겁지요.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부족해요. 늘 문제가 있어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재정이 곤란해지고 마음이 착잡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참 본문 한번 보시면 이 본문은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성경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귀한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것과 누가 간증할 때 간증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이다라고 보기 전에 먼저 바울의 간증이다 이렇게 들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바울이라는 인물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물이고요. 아마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바울이 없이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바울이 없이는 예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 세계에 복음화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겠고, 바울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엄청난 분입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무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도 부족한 거예요. 그분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말을 빌려서 쓰시면은 이분의 큰 문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여러분 가시에 한번 박혀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가시, 작은 가시에만 박혀도 몸이 불편해요. 거기가 아주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시를 찾아내어서 쪽집게로 이렇게 봐가지고 반드시 빼내야 됩니다. 빼내면은 시원해요. 편안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는요, 이러한 작은 가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스콜로퍼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뾰족한 그러한 기둥 같은 거예요. 큰 나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무가 하나가 박혀 있어요. 큰 어떠한 말뚝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말뚝이. 이 말뚝이 하나가 몸에 박혀 있고 빠지지가 않습니다. 가시가 아니고 말뚝이 하나가 박혀 있어요. 몸에.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편하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몸에 말뚝이 박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정확하게 뭔지 알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핍박이거나 몸에 받는 핍박이거나 또는 질병이거나, 근데 제가 보건대 둘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둘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의 핍박을 받았고 또한 몸에 큰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큰 핍박이 항상 있었습니다. 10절 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는 뭐 전 세계가 미전도 종족이니까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당연히 핍박이 있죠. 수차례 옥에 가르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만 가면은 이러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돌에 맞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저도 옛날에 한번 다운타운에서 강도를 맞은 적이 있는데요. 뭐 큰 강도는 아니었건 돈만 뺏긴 강도, 이 칼로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만 지나가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만 지나가면 강도.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가서 복음만 전하면 핍박받으니까 몸에 고통받고 그리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항상 걱정할 될 수밖에,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핍박을 당할까?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선교하고 전도, 이게 사명이니까 이분은 복음을 전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해야, 몇 시간은 간절히 기도해야, 적당히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간신히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질병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몸이 무지하게 아팠던 것 같아요. 죽을 병은 아닙니다. 죽을 병이 있고 어떤 병은 죽는 병은 아닌데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약함이다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어요. 아팠어요.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몇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해야 간신히 한 2시간, 3시간 기도해 간신히 기력이 들고 힘이 들고 일어날 수 있었고 하루를 버틸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육체는 병이 있지, 나가면 핍박받지, 돌에 맞지, 온몸은 상처투성이지, 죽지 못해 살아요. 이것이 핍박과 질병이든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금 사탄이 핍박을 가져오는, 사탄이 질병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설명하는 것이 사탄의 가시가 육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보내셔서 핍박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말뚝이 몸에 박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손가락도 대지 못합니다. 믿으셔야 합시다. 허락하지 않으면 유혹도 못하고 핍박도 못하고 질병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환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좋으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만 주시지 왜 그런 나쁜 것도 주시느냐는 얘기예요. 육체의 가시를 왜 주셨느냐는 얘기예요. 사탄의 사자를 왜 보내셨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고난이 안 사라집니까? 문제가 왜 안 떠나갑니까? 왜 질병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자꾸만 찾아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사도 바울이 2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교만하지 말라고. 왜요? 교만하지 말래요. 7절 열어보실래요? 민상재 집사님 7절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주셨다고요?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왜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아니 무슨 계시를 받았는데 이분이 교만할 정도로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것인지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러한 계시를 받은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 이거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가로치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가로치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가로 닫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무슨 계시를 받았느냐 하면은 무슨 환상을 보았느냐 하면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까지 이끌려 올라갔다는 얘기. 그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말했고 가히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들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엄청난 체험이죠.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대한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왜 이분이 위대했느냐 하면 이러한 큰 환상과 계시를 봐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서 위대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자다가 천국 보고 오면 내일 전화 다 갑니다. 여러분한테 카톡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본 천국 아마 내년이면 책 나올 겁니다. 100만 부가 팔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이거 환상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로치고 이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참. 왜 근데 이러한 엄청난 얘기를 안 했을까 14년 동안.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꾸 신비한 걸 너무 좋아해. 신비한 걸 너무 좋아해. 뭐 신비한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신뢰한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좀 지나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심했단 말이에요. 은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방언, 예언 뭐 다 좋지만 지나치게 좋아해서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이 환상 얘기하면 지나치게 또 신비주의에 빠지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환상 얘기하고 뭐 꿈 얘기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성경 말씀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떠나 신비주의로 변질될까 두려워서 내가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요 누가 뭐 봤다고 그러면은 뭐 그 사람 와 봤어? 이야 대단하네.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어야 되는데 뭐 봤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졸고 예언하면 머리 뒤밀고 정신 번쩍번쩍 나고. 이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본질에서 떠나 자꾸 변질된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함구합니다. 잘못 가면 이상하니까 변질되니까.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말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14년 만에 간증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만 신비한 체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신비한 체험한 어떤 목사가 왔다, 사도가 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심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은 이런 건 몰라. 신비한 것도 모르고 은사도 모르고 이분은 예언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비하지 않은 사람, 신령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취급해놓고 그런 체험한 사람만 자꾸 높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자기의 간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고린도전서 12, 13, 14장 보면 거기 은사장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은사.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방언하는 것을 내가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예언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뭘까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떠나면 변질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게 너무 커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 가로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몸 밖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을 보고 온 것을 우리말로 하면 입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신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기도받다가 쓰러져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을 보고 오고 지옥을 보고 온 사람, 특별한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다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몸이 천국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한 사람은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이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신이 아니고 자기의 몸이 갔는데 100% 확실치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말 몸 안에서 천국을 갔다 왔다면은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외에는 이러한 체험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자랑할 만합니까? 교만할 만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크게 쓰임받다가 혹시라도 맨 나중에 교만해지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교만해졌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단이었을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되고 문선명이 될 수 있고 박대선처럼 변질되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난 한 달 사이에 신천지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3개가 들어왔어요. 혹시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메일 받으신 분. 들어보세요. 이메일 받으신 분 있어요? 제가 미리 경계하기 위해서 받을지도 있으니까 3통을 받았어요. 이메일을. 신천지한테서. 전도의 편지였습니다. 전도. 혹시나 염려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신천지는 이단의 지옥에서 올라온 이단입니다. 교주 이만희는 얘기하기를 자기 자신이 다시 오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학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인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돼서 이제 이분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다시 왔다는 얘기지. 이만희는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만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쳤죠? 이렇게 미친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70만 명. 한국 기독교가 1200만 명 중에서 이단이 200만 명이에요. 토론토 신천지가 50명 있습니다. 지금 50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신천지에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교리에 의하면 교회가 밭이에요.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알곡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알곡이고 자신들이 추수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밭인 교회에 들어와서 알곡을 걷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교리예요. 믿음 좋고 헌신하고 11조 잘 내는 성도들 현혹하고 데리고 가면 거기서도 열심을 내는 거야. 11조 내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 사람들의 교리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가야 구원받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교리예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단이 성행합니다. 이단이 성행해요. 성도들은 절대로 교회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 참석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성경 해석, 비유적 성경 해석. 이 사람들은 비유적 성경 해석을 자주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메시아인 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가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예언가로 찾아옵니다. 집사님, 제가 어저께 기도했는데 조심하래. 무슨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거래. 그리고 딴 사람 시켜서 빵꾸 뚫어놔요. 이렇게. 그 사람 깜짝 놀래. 집사님 환상 본 게 맞았어. 내 차에 빵꾸가 막 거봐, 내가 기도했는데 집사님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해야 된대. 가는 거예요. 현혹된단 말이에요. 현혹된다고. 교만하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에 하나라도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 가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살고 건강하다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것 선택하실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꼭 얘기를 하세요? 이왕이면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다 천국 가면 물론 좋지. 저는 그냥 극단적인 걸 지금 물어보는, 목사님 극단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다가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착할 때고 성공하다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아멘.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로. 그러다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거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헌데를 개가 와서 핥고 평생 고생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메시지는 뭡니까?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느니 차라리 거지로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느니 주여,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거 제일 좋지. 근데 부자로 살다 천국 가는 사람이 쉽지가 않다는 거라. 너무 교만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메시지는 하나예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거지로 살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옥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별로 소망하지 않아요. 가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간 다음엔 too late. 끝났어요. 정말 거지 같은 믿음 가진 사람도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걸 왜 믿어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가보지 않았지만, 환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믿고 천국 믿고 천국 상급 믿고 지옥도 가보지 않았지만 지옥 두려운 거 알고 무서운 거 알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근데 교만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면 지옥 갑니다. 천사도 교만하니까 마귀 되고 천사장 루시퍼도 교만하니까 지옥 가고 아담과 하와도 교만하니까 타락하고 변질되고 고통 속에 빠지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가하셔라도 회개하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만은 영혼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목사가 하는 일이 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요, 딴 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제일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 일은 그거예요. 제 가장 큰 사명과 목회에 가장 큰 임무가 있다면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잘 인도해서 천국까지 당도할 수 있도록 믿음 지켜주는 것, 도와주는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왕 천국 가는데 건성건성 믿다가 대충대충 천국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왕 천국 가는데 가려면 정말 좋은 신자 돼서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또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더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을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고 충성되게 믿고 신앙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시고 높은 자리 가시고 큰 상급 받으세요. 나보다 좀 더 큰 상급 받는 많은 평신도가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토록 변질되지 마세요. 평생토록 주님 떠나지 마세요. 평생토록 예수 한 분만 사랑하세요. 변하지 마세요. 순금 같고 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돈 벌고 성공했다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육체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라고. 사람이 부족한 게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잘 살고 평안한데 건강한데,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당연하고, 예수를 믿어도 잘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잘 기도를 해도 건성건성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파야 기도를 해도 진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개치며 주님께로 계속하여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힘들면, 어려우면,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외로우면, 눈물 나면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열어보세요. 8절. 띄우십시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대요.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통을 가져가 달라고 몇 번 기도했답니까? 3번 기도했대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말씀은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까?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뭔 뜻일까요? 3번 기도했대. 만약에 장로님 무슨 큰 질병이 있어요. 너무너무 그냥 고통이 심해요. 이거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으면 많이 한 겁니까? 적게 한 겁니까? 적게 한 거예요. 나 같으면 하루에 100번씩 100일만 하면 10,000번인데요. 그 정도는 했을 것 같아. 이 정도 고통이면, 막 그냥 말뚝이 몸에 박혀있을 정도로 고통이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무기력증에 빠지면, 하루 종일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라면, 나 같으면요 하루 종일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 1000번 만번이고 여러분은 기도할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10,000번은 기도했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은 몇 번 했다고요? 3번밖에 기도 안 했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루 종일 3시간, 4시간, 5시간, 8시간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이 괴로움을,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었다. 인간이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해야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몇 시간을 일해야 간신히 또 밖에 나가서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할 수 있었고, 기도해야 한 1초를 이겼고, 기도해야 1분을 이겼고, 기도해야 하루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루 24시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얘기하기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요, 하루 24시간 이 고통 때문에, 이 육체 가시 때문에 하루 24시간 기도했지만 막상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거는 몇 번 했다고요? 그 뜻이에요. 이 가시 때문에 24시간 기도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눈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지만 막상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은 3번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사도 바울은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셀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셀 수 있을 정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 어디를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도를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세상적인 기도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신령한 기도.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영광 100% 이러한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 그런데 바울도 인간인지라 고통이 너무 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고통이 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편해요. 이 고통 너무너무 아파요. 주님.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신음하면서 간절히 집중적으로 3번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든가 죽이든가,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든가 지금 당장 죽이든가 3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문제가 너무 커요.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내 자식이 문제예요. 내 남편이 문제예요. 내 아내가 문제예요. 내 재정이 지금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고통이 너무 커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 기도한 그러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얄궂게도 응답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여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그러면 아니면 데려가세요. 나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빼준다는 거야? 안 빼준다는 얘기예요. 주님.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 족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이카노이란 단어인데 영어로 enough, sufficient. 이 말씀은 부족하다는 말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족하다, 부족의 반대. 쉽게 얘기하면은 enough,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만 있으면 충분해. 내 은혜면 만족할 수 있어.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도,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도 은혜가 있으면 충분해. 만족해. 은혜가 있어야 인간은요, 사람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다 부족해. 뭔가가 빠졌어요.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것이 만족이 될까요? 어떻게 이 부족한 것 충만이 될까? 충분할까요? 은혜가 있어야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만족하고 충분해요. 사람은 생각에 참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할 것 같아.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식이 내게 조금만 더 효도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 조금만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선교 더 많이 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성도가 조금만 더 있으면 보니까요, 이게 다 마귀의 속셈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돈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데 다 변질되더라고. 다 타락하더라고요. 집중 팔고 교회고 개인이고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돈 많고 거의 다 타락합니다. 거의 다 하나님을 대충 믿습니다. 은혜 생활 더 이상 안 해요. 기도 더 이상 안 해. 필요 없어요. 기도가. 은혜 필요 없어. 뭐 돈이 있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 놀러 가고 잘 살고 행복하고. 기도 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 우리가 필요한 건 더 많은 돈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인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어떤 사람의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내 부족한 것이 차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비로소 충만한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꼭 그렇게만 뭔가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하나님 필요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부족한 것이 인간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온 우주가 다 들어가도 이 영혼은 차질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채우고 넘치는 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넘치지요. 우주 다 줘봐야 그 사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단 말이에요. 나는 공허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해도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찾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 사람이. 우리는 다 부족한데 오직 그분만이 충만. 우리는 부족, 그분은 만족. 만족이란 말이야. 그분의 능력도 충만, 충분, 은혜도 충분, 사랑도 충분. 그래서 인간의 부족하고 불충한 것은 당연하지. 우리가 부족하지, 인간이니까. 문제는 이 부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돈으로 채우고 세상 것 재물 것으로 채우고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고 다 속아요. 다 불행해요. 다 타락해요. 다 변질돼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은혜로. 기도를 안 했지 근데 은혜가 차지.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차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내가 땡겨 쓰는 것인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 너 은혜 없으면 너는 죽은 시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너 그래갖고 천국 가겠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옛날에 그렇게 은혜 찾더니 지금 왜 은혜를 안 찾냐. 옛날에 예수 찾더니 왜 예수 안 찾냐. 옛날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더니 지금 하나님 어딨냐 너 마음속에.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되면 가시를 막 주는 거예요. 곤고하게 하시고 힘들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팍 꼬꾸라지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하나 앞에 깨지니까 비로소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은혜, 사라진 은혜, 증발된 은혜, 없어진 은혜가 새롭게 다시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역하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었고 더 많은 능력도 아니었고 더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자신의 개인의 빛나는 가문도 아니었고 그의 엄청난 교육도 아니었고 그가 필요한 것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걸 알았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루 2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드셨어요. 가시 때문에. 그는 기도했어요. 죽지 못해 기도했어요. 살려고 보둥대면서 기도했어요. 하루를 버티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어요.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하고 온몸에 상처투성인데 가는 곳곳마다 입술을 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교회가 개척됐어요. 복음이 전파됐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생겼어요. 무엇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오늘날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큰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비교할 때 나 같은 사람 10,000분의 1도 안 돼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창피해요. 불쌍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사탄의 사자 육체 가시는 주지 않았지만 이 엄청난 말뚝 같은 건 박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조그만 가시는 하나 남겨두셨어요. 불편하게 만드셨어요. 잘 안 빠지게 하셨어요. 항상 불편해. 여기가. 작은 고난, 작은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마음을 곤고하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일반 아닙니까? 사람이 은혜를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어디까지 가겠으며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른 땅에 하늘의 비를 구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공허해요? 어려워요? 남편이 속색이에요? 자식이 속을 새겨요? 기도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기도의 포인트를. 사도 바울은 딱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응답 받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사람아.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네가 은혜 회복해야 되는 거야. 교만하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은혜가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될 때까지 가시 그냥 내버두는 거예요. 하나님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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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100번을 기도해도 가시는 안 뽑혀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있어요. 가시의 메시지는 너 교만해. 너 기도 안 하고 있어. 너 은혜가 떨어졌어. 이게 가시의 메시지거든. 그래도 그 메시지를 모르고 뽑아달라고 그러면 뽑히겠습니까? 더 큰 가시가 와요. 깨닫지 못하니까. 진짜 말뚝이 와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 교만을 깨뜨리소서. 내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울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 깨어진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 오늘 가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메시지입니다. 고통의 메시지입니다. 어려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내 은혜면 충분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회복해야 돼. 은혜로 다시 충만해야 돼. 너는 어디까지 가 있느냐?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님을 찾으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갈